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에마 두 번째 시리즈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우리가 메시지를 지난주 처음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와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어도 참 우리 현실과 상황을 쳐다보게 되면은 아멘 하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면 뭐하나, 내 현실은 지금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고 내 현실은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고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다면 그건 내가 먼지 취급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건데, 그게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 편의 시처럼, 내가 한 편의 음악처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빚더미에 던져져 있고 또 빌더미 위에 던져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놀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속으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도 한번 그 꼴 나면 그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라 제가 힘들 때 교회에서 누가 위로해 줄 때 집에 오면서 했던 말입니다. 꼭 괜찮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중에 너도 그 소리 하는가 한번 보자, 제가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7절의 먼지더미는 티끌로서 물기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고 영양분이나 이런 상태도 전혀 가능성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력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먼지더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이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그래도 뭔가 이게 영양분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쓰레기더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의 퇴비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고대 사회에서 똥, 오줌, 쓰레기를 한꺼번에 덤프시켜 놨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분뇨와 쓰레기가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가치 없는 그냥 오물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이 먼지더미와 이 쓰레기 거름더미는 절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냐? 일관성 있는 절망 아니면 다양성 있는 썩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쓰나미가 여러분 밀고 나갔었을 때 이 쓰레기 더미를 보시면요, 그건 마치 뒤범벅이 되어 있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자, 먼지더미에 있다 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텅 빈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공허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내 마음에 목사님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더미, 거름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을수록 사람 마음은 비워지는 게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에 nothing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nothing이 내 마음에 everything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힘듭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더미 위에 있으십니까? 먼지더미와 쓰레기 더미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지더미는 어떠냐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더미는 그냥 먼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이 있는 거죠. 거름 쓰레기 더미는 또 어떠냐? 이거는 먼지 더미와 달리 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절망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절망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절망, 아니면 매우 다양한 절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먼지더미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먼지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썩을 것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서 절망적입니다. 거름 쓰레기 더미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긴 있어요. 문제는 세균과 박테리아의 생명력만 초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썩고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며 독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사람은 냄새 없는 절망 아니면 악취 진동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은 썩지 않는 절망 아니면 부패로 가득한 절망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큐티 나눔하다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지더미하고 이 거름 쓰레기 더미 뭐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자매님이 아주 재미나게 대답을 했어요. 먼지더미를 보니까요, 목사님, 썩지 않고 냄새 안 나고 일관성은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남편 같아요. 그리고 거름 쓰레기 더미는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냄새나고 다양한 방향으로 썩어 있는 우리 직장 상사 같아요. 제가 지금 먼지더미하고 거름더미 위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우리 와이프는 나보고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먼지더미를 보니까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 그런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내 남편 같고, 또 이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냄새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썩어 있는 이 직장 상사가 우리 썩은 거름 쓰레기 더미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더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더미 위에 앉아 있으십니까? 욕더미, 조롱더미, 오해더미,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더미, 염려더미, 근심더미, 원망더미,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질병더미,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열등감 더미, 이런 더미들 위에 앉아서 행여나 우리 자신도 지금 쩔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더미 위에 앉아 있으십니까? 이런 더미 위에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어줍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밀려오다 보면 울부짖고 소리치게 되어집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면 깊은 우울의 늪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면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탄식하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면 입술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면 마음을 걸어 잠그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더미 위에 퍼질러 앉아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자아상을 좋게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쉽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걸작품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암시와 강화를 한다고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 더미 위에,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많은 절망의 더미 위에서 우리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망의 더미 속에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 위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6절을 보시면 스스로 낮추셔서 뭘 하십니까? 천지를 살피신다 그래요. 스스로 낮추어서 천지를 살피신다. 천지를 살핀다. 뭘 한다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왕인데 내가 이 밑에 있는 이 왕들과 이 세상을 내가 한번 다 살펴보고 나쁜 놈 없는지, 죄 짓는 놈들 없는지, 범죄자들 없는지 찾아보고 경찰관 노릇하며 전부 다 발본 세권 그냥 다 잡아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살피고 계신 게 아닙니다. 버르장머리 없고 함부로 나대고 까부는 것들 내가 다 혼내야지. 그것 때문에 천지를 살피시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살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인지, 죄 지은 인간인지를 벌주기 위해서 살펴보고 계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던져있던 백성들의 단식을 듣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천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것들, 교만한 것들 벌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피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스스로 낮추사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머리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겸손 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보기에 좀 겸손한 척 해야지 하는 그런 겸손 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몰락하다, 추락하다, 치사해질 만큼 굴종하고 굴복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 한번 고개 숙여주지 하는 이런 겸손 떠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몰락을 작정하셨고 치사해질 만큼 굴종의 자리로 던져지셨고 내동댕이 쳐지셨고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혀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한국 역사에서 후금으로 불렸던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해 왔었을 때 그때 병자호란을 겪으며 인조왕이 소위 말하는 삼배구고두례를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삼배구고두례, 삼전도에서 적국의 왕도 아닌 장군이 제단을 쌓아놓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처럼 앉아있고 그 밑에서 삼배구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나무 바닥에 찍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국의 장군 앞에 9번 마루바닥에 머리를 찍었습니다. 혹자들은 그때 인조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무 받침대를 깔아놓고 그 머리 찢는 9번의 소리가 적국의 장군의 귀에 들리도록 나무에 머리를 9번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가장 치욕적인 낮아짐을 말합니다. 평생 인조대왕이 초록색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스스로 낮추사는 단순히 겸손 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절망적인 인생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름더미 먼지더미로 내동댕이 치셨고 그 거름더미 먼지더미까지 몰락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히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이 113편의 내용, 하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탄생할 때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무덤 속까지 내려가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낮추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지더미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거름 쓰레기 더미에 내동댕이 쳐진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그 먼지더미와 거름 쓰레기 더미 같은 말구유에 같이 누워주셨던 주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무덤 속에 눕혀지셨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셔서 높이셨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포이에마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먼지더미와 거름쓰레기 더미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거름더미에서 우리들의 등을 때밀어 그곳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주님, 나 혼자 어떻게 나갑니까? 나 혼자 어떻게 나갑니까? 같이 나가셔야죠. 아니다, 나는 내보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너부터 나가거라. 그 거름더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등밀어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거름더미에 주님이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끌어내는 것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 거름더미, 먼지더미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귀한 자들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 같은 수준에서 평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수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포이에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평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노예 같은 우리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대신하여 주님이 그 절망의 더미에서 죽고 싶은 내 심정 대신 죽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들어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그 더미에 추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불량품이 되어주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를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환경의 변화와 나 자신의 긍정적 사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종의 형상을 입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불량품이 되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 그 더미에 추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바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로 마치는 이 113편, 뭐가 그렇게 찬양거리가 될까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크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찬양할 이유가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이를 찬양하라. 하늘보다 높으신 이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게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에서는 좀 다른 색깔이 나타납니다. 5절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누가 주와 같으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주로 어떤 때 쓸까요? 대단하십니다. 되게 세겠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 누가 주와 같겠느냐? 이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의 종교보다 누가 주와 같겠느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혀 그런 뜻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그 높으신 이가 자기를 몰락하고 추락시키셔서 더미에 있는 백성들을 살피시고 일으키신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는 의도는
이렇게 위대한 분 보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는 도전입니다. 1절에서 시작하는 할렐루야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높으심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왔지만 마지막 주님을 찬양하라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바닥에 엎드려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셔서 나 같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키기 위하여 내 안에 낮아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할렐루야도 너무나 좋지만 9절에서 그 고백되어지는 할렐루야는 어쩌면 우리의 가슴을 더 울컥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하나님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하나님은요, 낮고 천한 자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수준 낮추신 하나님을 저는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나 수준 높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보다 수준 낮추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감탄사를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종교와 뭐가 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은 스스로 비천을 선택하신 수준 낮추신 하나님에게 터뜨려야 할 감탄사, 그게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비밀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분이 질러대는 호령 속에 그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의 탄식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자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 십자가로 인해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소리로 할렐루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부 때 다들 놀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 당황해 하셨습니다. 먼지더미, 거름 쓰레기 더미에 있다 보면 마음이 참 많이 힘들죠. 그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힘듭니다. 웃음도 잃어가고 얼굴에 윤기도 잃어가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참 힘듭니다. 저도 잘 아는 제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온누리교회 청년부사에 가실 때 그렇게 밝으시고 웃으셨는데 요즘 잘 그게 안 보이시네요. 또 며칠 전에 또 후배 녀석 만났더니 후배가 목사님 신학교 전도사 시절 공부하실 때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밝으신 분이셨는데 별로 안 밝아지셨네요. 알아, 벌써 두 번째 들었어. 제가 그 이야기하고 같이 웃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저도 짧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 막 여러분이 포엠합니다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그 설교 듣고 가시지만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사탄이 마음속에서 들리잖아요. 포엠아! 사탄은 뭐라고 할까요? 포기해라 막 그냥 자꾸 그렇게 들려옵니다. 저도 혼자서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포엠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포기해라 이 말이 들려오는데 저도 웃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렇게 이 말을 설교로 듣고 아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 압니다.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지고 지치죠. 제가 짧지만 살아보니까 또 교인들 만나고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살고 싶어져요. 몸이 아프면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살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사람이 참 마음 아픈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싶어요. 몸 아프면요 살아야겠다 생각 들어요. 어떡하든지 살아야지. 근데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죽고 싶다 그냥 이 생각만 드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마음 아픈 게 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몸이 아파지니까 살겠다고 또 애를 쓰더라고요. 살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정말 전방적인 게 뭡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하다가도 그래도 보면 다 참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은 힘들어도 살아내야지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월에 시들어가고 상해가는 얼굴 보기 싫어서 그냥 거울도 별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다시 거울 쳐다보고 마음 다 잡아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고마워하고 기특해 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포이에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포이에마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친 내 모습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낮고 천한 나를 위해 몰락과 굴종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옆에 같이 먼지 뒤집어 쓰시고 우리 옆에 걸음 뒤집어 쓰시고 앉으셔서 겸연쩍게 씩 웃어주시는 예수님과 눈 마주치게 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 먼지더미 위에 처박혀 있고 이 걸음더미에 소망 없이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보좌에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걸음더미에 오물, 먼지더미에 먼지 같이 뒤집어 쓰고 들어오셔서 내 옆에서 씩 웃고 계시는 주님과 아이 컨택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끄집어 올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등 떠밀면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야지, 내 어깨 밟고 내 머리 밟고 나가라,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밀어내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귀하게 봐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그 걸음더미에 들어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손 잡으라, 이 손 잡으라. 여러분 그 손을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 걸음더미에서 우리 등을 밀어 제칠 겁니다. 주님 나 혼자 못 나갑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 많다, 너부터 나가라 하고 우리를 등짝을 밀어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